말씀 한 절 찾죠. 사무엘라 23장 4절 말씀.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사무엘라 23장 4절 말씀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저만 찾아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라 23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도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메시아의 기도다, 메시아의 갈망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지만,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일평생 자체가 한 사람이 겪어야 될 일을, 여러 사람이 겪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다 겪은 것 같아요, 이 다윗. 그래서 그만큼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합한 사람, 또 지금까지도 다윗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이유 중에 그 삶이 뭔가 할 때 이 사람이 얼만큼 어려웠을까,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할 때 비교적 이 다윗의 유언과 마찬가지인데, 자기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 중에 하나님 내 일평생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했냐? 돋눈의 아침빛 같았다. 그러면 돋눈의 아침빛 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삶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이고 어둠이었다. 내 인생은 밤이고 어둠이었다.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앞을 볼 수도 없었고 인생의 길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하여 생기와 생동감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 생각해봐도 허무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삶. 내가 눈을 뜨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눈을 감으면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뭘까? 일평생 그 다윗의 삶 속에는 사건과 생명의 위협이 끊어질 날이 없는 그런 삶. 내 인생은 캄캄한 밤이었다. 저는 30대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쩌면 일평생 내 삶은 밤처럼 그렇게 지냈다. 밝게 환하게 그렇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침에 돋는 빛같이, 바로 아침에 빛이 쫙 돋아올 때 어둠이 쫙 물러가고 만물이 쫙 소생하며, 그리고 뭡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구별되기 시작하는, 단순히 우리가 자연적인 것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 없는 아침 같았다. 이 말은 뭘까요? 내 인생은 하늘인데 아침이 늘 구름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자체가 근심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염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 일어난 사건 자체 보면 그는 근심할 수 없는 사건, 염려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태어나면서도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 인정도 받지 못했죠. 골리앗을 죽였지만 왕의 사위가 됐지만 아내 빼앗겼죠. 친구 죽었죠. 자기 돕는 사람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저 멀리 외국에 망명 가서도 살다가 안 돼서 다시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 우리가 이 마사다라고 하죠. 마사다라는 것은 지금 고유명칭화됐지만 원래는 마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보시면 계곡과 계곡 사이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험한 그런 동굴 속에서 그가 살았어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생리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 그 다음에 뒤처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곳이 거기에요. 무려 10여 년 이상을 거기 사는 거예요.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고 어떤 사람은 13년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일평생이 왕이 된다고 소망은 줬는데 그로부터 그 인생은 시달리기 시작하고 힘든 인생을 쭉 살면서 내 인생 속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과 걱정이 쫙 내 머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식을 봐도 걱정이요, 가계부를 봐도 걱정이요, 남편을 봐도 걱정이요, 아내를 봐도 걱정이요, 내가 나를 봐도 걱정이요, 교회를 봐도 나라를 봐도 참나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꽉 껴서 밝은 태양이 한번 비춰줬으면 좋은데
늘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했냐, 구름 없는 아침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복되죠. 저는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염려 없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밝은 태양을 맞이하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만큼 복된 인생인가 하는 걸 보는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시들시들한 인생으로 살았다. 시들시들한 인생. 새풀이라는 게 없어요. 빛날 것도 없고 빛낼 것도 없고 그냥 남에게 밟으면 밟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살았던, 여러분 중에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도 죽고 감정도 죽고 사랑도 죽고 열정도 죽고 신앙도 죽고, 이 신앙이나 이런 게 죽으면 세상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욕망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죽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기가 쉬운데, 믿음이 죽으면 현실적인 게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게 보이고 현상적인 것이 최고로 보이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나에게 내 언어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면 내가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주님 내게서 성령을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데, 그대로 개구리 삶아서 그대로 삶아 죽을 때까지 헤엄치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비가 쫙 내리고 빛이 쫙 비쳐서 새풀이 쫙 돋아나는, 얼마나 이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신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떠들고 있나요? 저는 이런 인생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가 비교적 많은 사람이 사랑받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기 갈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양은 철저하게 자기 길을 몰라요. 목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습관과 자기가 살아온 삶대로, 생각대로, 말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인생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겪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거 보면 저는 상을 그냥 이 상 뭡니까? 이 프라이즈입니까? 이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어디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원수의 밥상을 차리고 보면 자기 앞에 늘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 짓밟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헤아려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고, 시편의 65% 이상이 그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다윗의 이 살아온 삶을 쭉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게 바로 난데, 그러나 다윗이 나보다는 좀 더 심하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복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왔는가.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새벽에 많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한 3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인생이었어요. 묻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왕이면 결단도 하고 자기가 정리도 하고 소신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사울왕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왕은 해답이 늘 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종합해서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정했어요. 해답이 자기 안에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지만, 해답이 어찌 내 안에 있나요? 전 살아오면서 제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별로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거 해답이라고 썼는데 보면 나중에 오답이에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못된 결과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그냥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죽을 때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네가 알아라. 안다는 것은 여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야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으니까 네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 의지하지 마라. 네 능력도 네 명철도 네 지혜도 하나님 손에 붙잡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 네 지혜와 네 욕망과 네 경험과 이 모든 것은 네 의가 되고 죄로 인도하게 된다. 우리 부패한 속성에서 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게 될 거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되고,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 속에 없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홍해가 어디 길인가요? 못 갈 길이지. 상상도 못했죠. 요단강이 어디 건널 길인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아닌 곳을 길로 만들고, 정말 저 사막에 뭡니까? 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체적인 내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한번 부를 때 길이 쫙 좀 펴지고, 하나님 할 때 또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 할 때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따라 하십시다.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전과에 있나요? 뒤에 문제집 같으면 해답지가 있어서 해답을 보는데,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여쭤보는 가운데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속의 염려와 근심도 같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토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인생을 살아볼 때 너는 여호와를 힘사하라. 진정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내 해답인 것처럼 인간이 기대하고 인간이 확신하고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스마트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다는 건 뭘까요?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교양도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인간이 볼 때 저거 참 굉장히 괜찮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교만한 길이었고 자기를 스스로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은 뭘까요? 양은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멀리 보지도 못해요.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더 계속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도 살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문제에 부닥칠 때 그때서야 묻잖아요. 다윗은 문제에 부닥치기 전에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새벽에도 나올까요? 말까요? 그것도 좀 물어보세요. 네.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알아서 하거라. 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물어보지 않고는 대답 안 하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울 보세요. 못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기다릴 때. 아브라함 보세요. 못 기다렸다가 이스마엘 낳아서 지금도 저 민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임무로 했던 것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 다 아픔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봤어요. 자, 다윗 자체도 힘들어서 동굴에 숨었는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온 거예요. 왔다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 길도 없지만은 내 인생 속에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죽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에이, 이럴 바에는 다윗을 따라가자. 동굴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있는 사람 따라가지 도망가고. 왜냐하면 다윗이 반역자면 지금 정권에서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판사판해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완전히 포기했지만 그 갈 데 없는 그 사람, 외로운 그 사람, 힘든 그 사람을 다윗은 끝까지 잘 돌봤어요.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시편 57편처럼 다윗과 함께 노래 불렀던 그들이 다윗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다윗 왕조를 지켜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기쁨 나누는 상자도 하고 사랑의 쌀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남성에서 집 짓기 이렇게 하고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구제와 구원은 거의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쓸 걸 안 써야 도울 수 있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가고.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는데요, 아무리 집어넣어 보세요. 배가 부른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모질해요. 여러분, 돈 남는 거 봤어요? 돈 남는 분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세요. 전 돈 늘 모질해요. 네? 절대 남는 법 없어요. 내가 쓸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죠. 제가 우리 영상팀에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자, 대단하네요. 예, 찾았어요. 우리 이제 자막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팀 너무 고마워요. 예,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그 뒤에도 역시 후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떤 상황이에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먼저 뭘까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함, 남을 비난하고 또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죠? 흑암 중에 떠올라,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돋는 아침 빛같이. 하나님도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 돌볼 때, 힘들 때,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다 같이 조금씩만 합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하는 분들을 저는 다른 교회 그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들어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함께 돕고 괴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함께 소망을 줄 수 있고 나눠줄 때, 다윗이 어디 여유가 있나요?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도망치고 양식 얻어다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보일 때 다윗 왕이여 당신 정말 잘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비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뱉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맨날 제기랄이래요. 제기랄, 이런 거, 인생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라.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400명이 바글바글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큐티 나눔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인생 한탄 탄식 소리만 늘어놓고 동굴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팔자가 무슨 팔자냐,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데 붙어있는 목숨이라서 못 죽지, 그런 사람들을 비전과 꿈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겪은 경험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들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는 나누어 주는 삶,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는 삶,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참 저는 복되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의 삶을 여러 가지 많지만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그것이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는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 살아봐야 하나님 별거 없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면 또 어려움 나타나고, 또 벗기면 또 어려움 나타나고, 인생이 별것 없네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말이 맞네요. 그런데 이 다윗 보세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이게 사람이 좋을 때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지, 이거 지금 피해서 도망다니고 먹을 거 없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6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내 걸음 막으려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 마음속에.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다.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그러나 7절,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죄다. 비파야 수고만 깰죄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는 이 땅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고 정말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거란 이 머리에 안수하며 주었던 그 비전을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임직받을 때도 아무 감정 없이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은 임직받았으면 안 돼요. 임직받을 때 그 감격, 그 비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두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었는지, 모든 환경이 다 좋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떠받쳐서 가마에 올리듯이 또 올리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게 형통한 길, 그것을 뚫고 나가는 형통한 길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앞에 묻히지 않고, 고난 앞에 묻히지 않고, 내 환경 앞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비전, 그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하고 이 민족의 어둠을 깨뜨리고 이 어둠 잠자는 이 세계를 깨뜨려서 여호와의 새벽,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비전과 소망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은 뭡니까?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이나 좀 많이 벌어서 이 빚이나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그 사명,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주님, 내가 내 집안을 밝히겠습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 있는 그 집안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 교회를,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비전을 붙들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덮치질 못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걸어간 역사인데, 그 무리 뭡니까? 우리를 빠뜨리고 함몰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적들이 파는 웅덩이 같은 건데,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번도 다윗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근은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시편 51편 보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다는 거예요.
광야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풍성함이 일어났나요? 헤롯궁에서 인간이 풍성한 거 다 갖다 놨지만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났다면, 광야의 풍성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감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멘을 좀 하소. 나 참 죽겠다. 새벽에 그래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됩니까? 아멘 하면 봅시다. 아멘. 잘 하시는데 이상해. 아멘 할 때는 절대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나는 진짜 여러분 거의 은사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게. 정말 고백할 거 고백하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도 하면서 힘차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